3절에서 4절입니다. 제목은 구원의 복음이 가려진 사람들, 고린도후서 4장 3절입니다. 자,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다면 그것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들 가운데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으며 저마다 자기의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지구상의 인구는 75억 명을 넘었고 또 우리나라 인구도 5천만 명을 넘었습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루에 밥 3끼 먹으려고 아등바등하며 열심히 일만 하다가 어떤 병이 오거나 무서운 질병이 와서 병에 걸려서 병원 침대에서 생활하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도 부지기수일 것입니다. 열심히 살면서 자기가 죽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 가운데 살았으면 옆에서 다른 사람들이 세상을 떠났어도 저 사람은 운이 없어서 죽음을 맞이했다고 강 건너 불 보듯이 하면서 남의 죽음을 하찮게 생각하며 열심히들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차피 인생은 모두가 다 이 세상을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운명입니다. 조금 빨리 떠나고 조금 늦게 떠나고 그런 차이일 뿐인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것은 순전히 거짓말인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도 떠나고 불행한 사람도 떠나고 그러한 것이 인생인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이라도 경청하고 귀를 기울인다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살다가 떠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이러한 길이 있다고 해도 믿지를 못하고 그냥 가장 불행한 길을 선택을 해서 그 길로 떠나는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워서 아무리 이야기를 하고 거리에서 설교하고 구령을 해보지만 저 미친 사람들이 오늘도 있네? 라고 헛소리하면서 그냥 지나쳐 가기만 할 뿐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리 설교와 구령의 사역이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사역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욕하고 핍박하고 있는 일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살아가고 있으며 자기가 뭐 대단한 사람들처럼 행세하지만 죽음은 누구에게나 가장 평등하다는 것입니다. 재물을 많이 가진 자와 권력이 있는 자는 세상에서 평등하지 못할지언정 죽음으로 가는 길은 높고 낮음이 없이 평등하다는 것입니다. 이 평등한 죽음은 어차피 한 번 가야 하는 길이라면 정정당당하게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려면 이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어떻게 죽음을 준비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대로 믿고 살아간다면 그것처럼 쉬운 문제가 있겠습니까? 가장 쉽게 구원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종교를 믿는다거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다면 구원을 받지 못하고 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나라에도 많은 종교가 있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믿고 간다고 하지만 바른 길을 가지 못하고 그냥 운명하고 가는 것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1000만 명의 숫자가 기독교 인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과연 구원받은 사람이 숫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칼빈주의나 알미늄자이나 카톨릭이나 여러 군데서 하지만은 구원받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수없이 있는 것입니다. 바른 하나님을 믿어도 죽음도 두렵지 않는 것인데 아무런 준비 없이 어떻게 그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바른 말씀으로 양육이 되지 못하고 잘못된 교회에서 잘못된 교리를 배우기 때문에 오물을 뒤집어 쓰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말을 해도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한 번 뒤집어 쓴 오물은 좀처럼 지우기가 힘이 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속임을 맛보았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면은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에 다닌다는 것을 꺼리고 있으며, 설령 교회에 다닌다고 해도 믿음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은 뒷전이고 장차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현실에 안주하고 살고 싶은 것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생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배교회 때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믿음을 갖고 산다는 것은 힘든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이제 교회에서 벗어나고 싶고 또 자유를 만끽하면서 살고 싶은 것이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런 차에 코로나19로 인하여 교회에 모이지를 못하게 하니 못 이긴 채 하면서 집에서 경배드리지만 그것도 조금 시간이 지나면 믿음하고는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경배를 드리고 있지만 만약에 경배를 드리지 않고 집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참 답답하고 너무나 참 경배를 드리고 싶고 하나님께 이런 마음이 굴뚝 같은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조용하고 평온한 가운데서 하나님께 경배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정말 최고의 우리로서는 경배드리는 일이 하나님께 상을 쌓는 일이고 잘하는 것입니다. 경배를 안 드리고 집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답답한 거예요. 유튜브로 경배드린다고요? 그건 경배라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정말 경배를 빠뜨리고 집에서 있다고 생각하면 한심스러운 거죠. 자, 이러한 것은 믿음의 기초가 없는 성도는 누구나 이러한 길로 또 자동적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정신을 차리고 볼 수 있다면 알 수 있는 것인데, 이 사람들이나 저 사람들이나 뭐 별 차이가 있으려고 하며 동일시 취급해 버리기 때문에 알지를 못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증인들이 길거리에서 책자를 주는구나, 우리가 거리에서 설교하고 구령하는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미 마귀는 자기들의 교리로 온 세상을 판을 치게 해버리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복음을 외쳐도 욕만 하고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조금만 신경을 쓴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아서 멸류관은 받지 못할지언정 지옥의 무서운 형벌은 피할 수 있는 길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이 구원만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는 가장 큰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없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복음이 가려진 사람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다면 라고 말하고 있듯이 오늘날 복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가려져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이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는 것은 대단한 축복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남미 같은 경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 카톨릭의 교리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한국에서도 북한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 공산주의를 고수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굳게 문을 닫고 있는 것입니다. 대형군의 세국 정치를 펴는 것과 같이 막고 있으며 성경을 보다가 걸리면 수용소에 끌려갈 만큼 무서운 형벌을 받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이며, 동남아 쪽 많은 국가들은 불교를 신봉하며 자기가 믿는 신을 최고로 여기며 구원을 받지 못하며 지옥으로 가고 있으며, 아프리카 같은 데서도 참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미신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교회에서 선교사로 많은 사람들을 파송했지만 복음을 전하기는커녕 자기들 자신도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밥이나 해주고 병원이나 짓고 의료 봉사 활동이나 하는 것이 선교 활동으로 알고 그렇게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연세대 병원 설립자 알렌 박사도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했다면 얼마나 많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탄생을 했을 텐데, 복음 전파 사역은 하지 않고 병을 치유해주고 병원 짓는 데 급급하다 보니
한국 사람들에게 설립자 이름을 남길지 모르나 혼을 구원하는 일에는 등한히 해버렸던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그 연세대 병원이 그렇게 큰 병원인데도 어느 누구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알렌 박사도 마찬가지고, 지금까지도 이 기독교 어떤 병원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병원은 하나도 없고 오로지 돈만 벌려고 하는 그러한 병원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알렌 박사가 한국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게 했으면 이런 일은 없는 것이죠. 병원을 해도 돈을 벌려고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자,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게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은 하지 않고 봉사활동으로 끝을 내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그들은 모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고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는 자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구원받을 텐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많은 사람들이 듣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길거리에서 하도 많이 외쳤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알면 구원을 받을 텐데 기회가 얼마든지 있는데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고 거기서 끝나버리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가려져 있고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지 않는 자는 이 세상과 앞으로 다가올 세상에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소망도 없고 또 하나님도 없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어떠한 평화나 자유를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거리에서나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씨앗을 뿌립니다. 그러나 마귀는 그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4절에서 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4절. (4장 4절에서 8절입니다) 자,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니 공중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또 어떤 씨는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지니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즉시 싹이 나오나, 또 해가 솟아오르자 시들었으며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버렸고, 또 어떤 씨는 가시떨기 사이에 떨어지니 그 가시떨기가 자라서 기운을 막음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였느니라. 또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지니 자라고 번성하여 열매를 맺되 어떤 것은 30배로 어떤 것은 60배로 또 어떤 것은 100배로 맺었느니라고 하시더라고요.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니 공중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이 구절은 우리가 거리에서 말씀을 선포를 했는데 마귀가 와서 그 씨앗을 먹어버린 것입니다. 그냥 그 사람이 들었지만은 그냥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길가에 떨어진 씨는 공중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기에 구원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말씀을 뿌리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새들은 사탄의 종들인 마귀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남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지가 듣는 것입니다. 또 길가에 뿌려진 것은 마음에 뿌려진 말씀을 악한 자가 가로채 간다는 것이고, 돌짝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받으나 곧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오면 실족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가에 떨어진 씨와 돌짝밭에 뿌려진 씨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진 것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미혹이 말씀을 억눌려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이고,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달아 많은 열매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지니 자라고 번성하여 열매를 맺되 어떤 것은 30배로 어떤 것은 60배로 또 어떤 것은 100배로 맺었느니라. 우리 성도님들은 최소한의 열매를 맺는다고 해도 30배 이상은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에서 말한 바와 같이 길가에 떨어진 씨와 돌짝밭에 떨어진 씨는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는 떨어지자마자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돌짝밭에 떨어진 씨는 흙이 없기 때문에 씨가 발화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고, 가시나무에 떨어진 씨는 싹이 나서 싹은 텄지만 가시나무가 햇볕과 모든 것을 막아버렸기에 자라지 못하게 기운을 막아버린 것입니다. 그래도 이런 류의 사람들은 구원은 간신히 받은 것입니다. 그래도 인간으로서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구원은 받고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비유는 예수님 살아계실 때 전한 말씀이지만 이 교회 시대 때도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은 여기에 제시된 4가지 유행의 사람들 중 하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를 합니다. 그러나 씨를 뿌리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왕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초림 때 왕국 복음을 전하셨을까요? 그것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받아들였다면 천년왕국으로 바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초림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국 복음을 전했는데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였던 것입니다. 초림 때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였다면 침례인 요한도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서는 너희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3절에서 14절은 모든 선지자와 율법은 요한까지 예언한 것이라. 만일 너희가 그것을 받을 만한 의향만 있다면 오기로 되어 있는 엘리야가 바로 그 사람이라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였다면 은혜 시대 2000년이 없이 바로 천년왕국으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 이 세대주의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이 상황을 배웠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으로 오신 분을 거절하셨기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대가로 전 세계에 흩어져서 비참한 삶을 살았으며 독일의 히틀러에게 600만 명의 가스실에서 아니면 총으로 죽음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거의 2000년간을 떠돌이 생활로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1948년 5월 14일부로 이스라엘 나라를 독립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 이후로 독립국가로서 세계에서 이름을 떨치고 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머리가 아주 영리하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돈의 흐름을 관장하고 또 기름이나 곡식이나 돈 될 만한 것은 이스라엘 사람을 통하지 않고는 무역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일제 36년 기간에도 한국말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고 외국에 나가서 살면 아예 한국 언어를 모르고 사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그렇게 빨리 잊어버려요. 외국에 나서 10년만 있으면 한국말을 잊어버려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200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는데도 자기들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전혀 잊지 않고 또 살았으며 지금도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여간 이스라엘 국민들은 대단한 민족들인 것입니다. 예수님 초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왕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 중에 많은 사람들도 마귀의 미혹에 넘어갔고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따라다니다가도 시험으로 넘어졌고 얼마는 주님의 말씀으로 깨달아 많은 열매를 맺은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복음이 가려진 사람들, 둘째로 바르게 살고 싶은 마음. 우리들이 복음을 전하면 언제나 대다수의 사람들이 복음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받지를 못할까요? 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팔아서 교회 놀이를 해버렸고 교회 나오면 바르게 가르치지 않고 이상한 교리들로 가르치게 해서 돈이나 내게 하고 사역자가 먹고 사는 일에 치중한 나머지 성도들이 교회에 대한 염증이 나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구원받기를 거부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교리로 세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교리를 말해준다고 해도 받지를 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을 뿌릴 때 공중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고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들은 사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들이 그 말씀을 저 멀리 낚아채 가고 복음 안에 뿌리가 없는 자들을 시들게 하고 말라서 죽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래도 마음이 온순하고 종교심이 있는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매일 유튜브에 파묻혀 사는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한번 어떤 것에 중독이 되면 거기서 빠져나온다는 것이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저희들이 15년 전에 어떤 오락실에 빠져서 10년을 허송세월을 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매년 시험을 응시했는데도 떨어지니 그것도 1년, 2년 매번 떨어지니 자포자기해서 오락으로 인생을 탕진한 그러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앞날이 보이지 않고 참 캄캄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고 10년의 세월을 허송세월하면서 매번 시험 보면 떨어지고 또 이러한 것을 반복하며 살았던 친구였습니다. 그런 친구에게 우리 재준이가 운동할 때 부상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공도 잘 차게 해주십시오. 또 하나님도 열심히 믿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간장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모가 기도하면은 자녀들은 그대로 되는 거예요. 기도에 그런 마음에 들어준다는 그것도 없이 기도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런 마음의 부모가 제일 먼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신다. 그런 철저한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께 헌신하고 그러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귀한 시간에 더 교리적인 설교나 더 지식을 아는 설교를 계속해야 되는데 더 깊여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기초적인 설교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 기초가 잘 돼야만이 뿌리를 내리고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기초가 없이 그냥 이 고차원적인 설교만 들어갖고는 기초가 쌓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도 유튜브를 많이 듣고 유튜브에 들어가면은 뭐 설교도 하도 많이 듣고 오니까 이 키는 커가지고 이 기초가 없는 상태에서 기가 더 커버린 거예요. 누구 말이 이 계속 성경에 모르는 부분만 설교한 부분만 따라가다 보면 기초가 안 되는 거예요. 가장 낮은 가장 바닥에 있는 기초를 튼튼히 하고 우리가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참 가정에 기도하고 우리 친척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축복이에요. 누군가가 아무도 참 이게 나를 잘 모르거나 여태까지 지난번에 알아서 사람이 나를 위해서 아침으로 기도해준다는 것은 정말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 지금 수없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준 사람이. 그 사람들은 우리 교회가 더 강성한 지역교회가 되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알게 모르게 아침 저녁으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더 신실한 숫자를 늘려주십시오. 그냥 왔다 가는 그런 교인들 트럭으로 며칠로 온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교회에 어떤 아무것도 되지 않거든요.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찾고자 하는 사람들, 그런 성도들이 자리에 앉아져야만이 우리가 튼튼한 지역교회가 되고 강성한 지역교회에 대해서 이 대한민국 중부 이남 쪽을 관장해서 강성한 지역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고차원적인 것만 알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가장 기초적인 지식을 우리가 알고 가야 된다 이거죠. 여러분들이 길을 가다가도 주님 앞에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길을 가다가도 주님 앞에 참 기도 많이 합니다. 몇 번 이야기했지만은 어떤 좋은 의자만 있어도 어떤 그늘나무 밑에만 있어도 저기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겠다고 앉아서 기도하고 하면 그것을 너무 좋아해요. 근데 그것이 마음에 우리 습관에 배어있지 않으면은 기도한다는 생각은 그냥 까마득하게 잊어버려요. 언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런 것은 까마득해. 근데 이 습관적으로 처음에는 그게 습관적으로 이게 하다 보면은 자리가 좋은 자리 있고 빈자리에 있고 어떤 조용한 데만 있어도 또 앉아서 이렇게 하나님께 속삭이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가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좋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리에서 자리가 나오면은 여러분들도 습관적으로 앉으면 어디야 좋게 좋은 조용한 자리만 앉으면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을 자꾸 들여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그 습관대로 나오다 보면은 진지한 기도가 나오고, 처음에는 진지한 기도가 나오지를 않는다 그래도 나중에는 진지한 기도가 나오고. 자, 주님 앞에 기도하려고 노래해 보시겠습니까? 주님과 더 가까이 하려고 자신의 마음을 추스리시고 다가서는 노력을 해야 하며, 성도가 어떤 어려움에 처했거나 주님 앞에 부탁할 일이 있고 꼭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마음 놓고 주님 앞에 간구를 해야 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도 많이 이 성경은 우리가 암송하고 참 많이 본 구절이지만 그래도 한번 찾아보시죠. 빌립보서 4장 6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굳은 약속을 해 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가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자, 우리가 근심 걱정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울고 불고 막 새벽기도 나가서 뭐 큰 소리로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하게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알려면 되면 그리하면 자,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했거든요. 조용하게 하나님께 알려.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때를 쓰고, 안 들으시면 때를 쓰고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이것만큼은 들어주십시오. 한 번이라도 때를 써본 적이 있습니까? 기도로. 하나님, 때를 써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참 하나님께 불행하게도 어떤 회사에 들어갔는데 7개월 동안을 공사를 한 건을 안 주니 영업 상무로 들어갔는데 얼마나 애타겠습니까? 월급은 한 달에 계속 받고 나를 위해서 차도 주고 식대도 주고 했는데 7개월 동안 공사를 한 건 안 주니 내가 얼마나 참 울부짖고 하나님께 때를 써본 적이 있거든요. 자, 이 때를 내가 그때 한번 하나님께 막 정말로 마음이 너무 갈급하고 창피하고, 하나님은 나보다 모든 사람을 다 영업을 다 해오는데 7개월 동안 한 건을 안 주면 제가 어떻게 먹고 살겠습니까? 한번 하나님께 한번 때를 써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정말로 내가 받아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한번 진정으로 한번 때를 써보십시오. 하나님 주십시오. 나 주십시오. 한번 때를 써보십시오. 그러면 자, 하나님께 누구를 주시려고 안 주시겠습니까? 반드시 우리가 빈말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한 부분은 하나님께 들어주십니다. 틀림없이 들어주십니다. 자, 모든 염려 다 내려놓고 근심 걱정하지 말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은 우리가 뭐라고 해도 암송을 해야 돼요. 이 정도는 암송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걸 딱 생각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해야 돼요. 자, 구원의 복음에 가려진 사람들, 셋째, 영광스러운 복음. 본문 고린도후서 4장 4절은 그 안에 교리적으로 많은 것을 담고 있는 구절입니다. 첫째, 이 세상 신은 마귀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이 세상이 마귀에 속해 있다고 하지만 지금 이 현 세상은 하나님께서 관장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6절에는 이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뒤에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까지입니다.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함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이요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 세상도 세상의 정욕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참 이렇게 세상도 사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우리가 사랑하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함이 그 안에 있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돈이 없으면 불편하고 어렵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것에 만족하고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돈이나 물질을 누릴 수 있지만 사랑하지는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은 앞으로 이렇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8절에서는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못하고 땅에 사는 모든 자는 그에게 경배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 즉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적 그리스도에게 누구나가 다 경배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돈이 없으면 너무 불편한 것이죠. 먹을 것도 못 먹고 입을 것도 못 입고 돈 없으면 남한테 천대받고 정말 비참한 것이죠. 비참한 것이에요. 저는 한번 우리 자매와 와서 돈 1,000원짜리가 없어 본 적이 있어요. 남들은 다 은행에 통장이 같아. 돈은 그냥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 그냥 하나님께 주시는 대로 우리가 쓰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그냥 돈의 노예가 된다면 안 되는 거죠. 이것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다가 구원받지 못하고 적 그리스도에게 누구나 할 것 없이 경배를 드려야 살아남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서 신중하며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 복된 소망, 곧 이대하신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디도서 2장 13절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우리에게 아무리 매력적이라고 해도 세상에 빠지지 말고 세상을 위해서 살지 않고 바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고 주님을 잘 섬긴다고 해도 하루아침에 주님으로부터 멀리 떠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는 대만은 이 현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크레스케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티아로 갔다고 했습니다. 이렇듯 예수 그리스도에 믿다가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떠난 사람들, 우리는 이러한 사람처럼 주님을 외면한 채 세상으로 떠내려가지는 말아야 합니다. 세상으로 가면 행복할 것 같지만 금방 후회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과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이 현실이 우리에게는 가장 정확한 믿음이고 가장 확실하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그리는 달마티아 그림을 보면은 웬 사람의 그림이 배가 불룩 나온 그림을 그리면서 달마티아 그림이라고 합니다. 세상으로 나가면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에 배가 불룩 튀어나오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림의 장본인들이 누구일까요? 성경에서 유출된 것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나온 장보진. 이 우리가 어떤 거리에 나가거나 그러면 달마티아 그림이라고 이 배가 볼록 나온 거 꼭 그런 사람을 그리는 거였거든요. 이 디모데후서 이 4장 10절에서 이 세상으로 떠난 대마를 해놓은 거예요. 사탄은 이 세상의 제도를 지배하는 신에게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8장 5절 비록 하늘이나 땅이나 신들이라고 불리는 많은 신들과 많은 주들이 있어도라고 하셨습니다. 하늘이나 땅이나 많은 신들이 있다고 했지만 이러한 신들은 하늘이나 땅들을 짓지 아니했습니다. 하늘이나 땅은 오직 하나님만이 창조하신 창조의 세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짜 신들이 판을 치고 있는 것이며 에레미야 10장 11절에서 너희는 그들에게 말할지니 하늘과 땅을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과 이 하늘들 아래로부터 망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신들이 누구이겠습니까? 시편 82편 6절에서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손들이라. 창세기 1장 2절 이전에는 이러한 신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린 것입니다. 이들은 우리가 지난번에 설교한 것처럼 타타루스에 갇혀 있고 또 앞으로도 우리에게 심판을 받을 변질될 천사들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신으로서 마귀가 하는 일은 그의 백성들의 눈을 가능한 어둡게 멀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관한 지식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들이 복음을 거절하고 죽어 지옥으로 간다면 그것을 가장 즐거워할 존재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그것이 그 사람의 혼을 향한 그의 유일한
목표이기 때문에 그 자는 바로 마귀인 것입니다. 본문 후반부에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은 그는 하나님의 광채시며 그분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시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며 친히 우리의 죄들을 정결케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 있는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다고 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1절은 이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따른 것이며 이 복음은 내게 맡겨진 것들이라고 하셨습니다.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이 세상의 신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복음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한 사람이라도 복음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여서 복음의 길을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위대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강체를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듣지를 못하게 해서 아예 구원을 받지를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길거리만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설교 시간에도 가끔 복음이 선포되지만 구원은 쉽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값을 지불하신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자숙해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문제를 한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듣지를 못했는데 어떻게 들을 수 있겠는가? 그들이 한 번도 듣지를 못했어요. 복음에 대해서. 그럼 우리나라에서 우리 주위에 누가 있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되겠습니까? 그들이 한 번도 듣지를 못했는데. 자, 둘째는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들을 수 있겠는가?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듣겠습니까? 교회라 하는 데가 전하지 않고 누가 전하겠습니까? 그것을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이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겁니다. 셋째, 보냄을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전할 수가 있겠는가? 우리가 나가서 보내지를 않았는데 누가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이렇게 아직도 우리 주위에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천안생명침례교회가 해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많은 부담감을 안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이런 일은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의 명령에 불복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지 않으면 이 지역에서 할 교회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누가복음 마지막 장 누가복음 24장 47절에서는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 가운데 그의 이름으로 회개와 제사함이 선포되어야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바 된 사람들을 찾아서 구원해 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우리도 잃어버린 혼을 찾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은혜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단 한 명의 죄인이라도 구원받으면 하늘에서 큰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 채로 복음도 들어보지 못한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신인 마귀는 어떻게 해서라도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갖은 방해와 반대를 해서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방해를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는 확실하게 알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주 지혜롭게 말씀을 증거해서 혼들을 이겨와야 합니다. 그러한 성도가 사람을 낚는 어부일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다 해도 믿음이 자라지 못한다면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처럼 우미 트고 싹이 나서 잎이 자라는데 가시나무의 방해로 크지 못하고 가시나무 사이에서 더 이상 크지 못하고 있는 것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받고 세상에 빠져있는 상태이며 세상과 짝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시나무 즉 엉겅퀴는 사방으로 잎을 내어서 다른 풀들을 자라지 못하게 하고 그 가시나무 숲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기운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가시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가시나무를 제거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렇듯 구원받은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젖어 살면 세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세상과 짝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모인 성도들에게 자, 옥토에, 우리는 옥토에 씨앗이 뿌려진 사람들이에요. 옥토에. 자, 옥토에 씨앗을 뿌렸다는 것은 마음속 깊이 새기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는 바라는 것입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